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이 아침에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과 11장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사기 9장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잘못된 야욕을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이것은 세습되는 체제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오를 수 있는 자리도 아닌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이후에 오늘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 새로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사 돌라는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까? 보통 사사는 어느 외적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돌라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비멜렉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이 가져온 이 도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돌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외적의 침입도 없었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바로 아비멜렉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사사기 10장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돌라, 그가 23년 동안 통치하면서 한 일은 잘 거주한 것밖에 없습니다. 잘 살면서 싸움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안정시켰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명과 삶의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이 돌라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여기에 나타나는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 이 두 명의 사사들은 아주 간단하게 한두 절 만에 그들의 삶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라가 23년을 통치했고요, 야일이 22년을 했습니다. 합이 45년입니다. 45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 45년 동안 한 번도 외적의 침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평안의 때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귀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었고 자가용이었습니다. 평안의 때가 온 거죠. 30명의 사사의 아들들이 다 나름대로 잘 나가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그리고 그들은 30성읍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45년간의 태평성대 가운데 그들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관심이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누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외적을 물리치고 살아남는 것, 생존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시대를 누리고 그 시대 가운데 평안과 쾌락을 찾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45년간의 태평성대, 이 45년간의 태평성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름을 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 돌라라는 뜻이 벌레라는 뜻이에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벌레 같은 돌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야일이란 이름은 빛을 비추는 이란 뜻입니다. 이 둘을 합쳐보면은 벌레 같은 나를 들어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렇듯 45년의 태평성대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그들을 들어 쓰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셨던 45년간의 태평성대, 근데 이 45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재물과 쾌락에 빠져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사사기 1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보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그 말씀. 예, 여기 노란 글씨를 잘 보시면은 이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걸 따르고 섬기면 안 되죠, 이것들을. 근데 보세요, 이들이 한두 가지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동안 섬기던 한두 가지 신이 아니라, 자, 누구냐? 바알들, 가나안의 신이죠. 아스다로, 바알의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 저기 시리아의 신들까지 끌어다가 그들이 섬긴 거죠. 림몬, 하닷, 뭐 이런 신들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들, 모압 신 그모스죠. 그리고 암몬 신, 몰렉, 몰록입니다. 거기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다곤 신까지 섬겼다는 것입니다. 거의 신들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거의 신들의 박람회장이 됐습니다. 이들이 거의 섬길 수 있는 신들은 다 섬긴 거죠. 단순히 바알만, 이전처럼 아스다로만 섬긴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온갖 동서남북의 신들을 끌어다가 7종류의 신들을 고루고루 그들은 섬겼습니다. 이쯤 되면 아까 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아주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아예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유사신들을 무려 7종이나 불러다 놓고 그들을 다채롭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 분명히 조금 전에 7종류의 신들 가운데 블레셋도 있었고 암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그렇게 섬기던 신들에게 한번 당해봐라, 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억압하게 하십니다. 억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억압하는데 그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18해 동안 그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은 사사기 10장 9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자, 지금 유다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려움을 당한 건 처음입니다. 한 번도 유다는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유다 지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게다가 가장 강한 에브라임 족속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유다와 에브라임, 가장 강한 두 지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아까 8절 마지막에 억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원래의 뜻은 박살냈다라는 뜻입니다. 깨부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하나 찾아서 박살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아주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힘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자기 범죄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다급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구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그것도 7종류의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진노하신 겁니다.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반복되는 패턴에 하나님께서 신물을 느끼신 거죠. 구원해주면 또 범죄하고 구원해주면 또 범죄하고 이들의 일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제 지치신 거예요. 신물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신들, 그 7가지 다채로운 신들의 무지갯빛 신들에 가서 그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기도합니다.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 기도는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의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또 한 번의 기회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한 번은 일단 구해주세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구해주세요 하는 정말 자칫 기회주의로 흐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액션을 취합니다. 10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아까 10절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라고 분명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 10절의 기도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게 16절에서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10절의 기도를 하면서도 이방 신들을 제하지 않았던 것이죠. 7가지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10절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니까 이제 와서야 그들이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방 신들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정말 두 손에 꼭 쥔 상태로 입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0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한 가닥 희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1장은 입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2개의 적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그들이 쳐들어오게 온 상황 가운데서 너희의 적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하시면서도 그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정말 돌아보시고 사사 입다를 보내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사기 11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는 10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 그 종들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은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없는 동안 이걸로 잘 장사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후에 주인이 왕위를 계승하고 돌아와서 그 종들이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를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정말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성읍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한 주인은 그의 노력에 따라 5개의 성읍을 다스리는 축복을 그에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한 문화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으로 잘 싸서 보관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엄격한 사람이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무서워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악한 종이라는 꾸중과 함께 그를 책망합니다. 이 종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가혹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의 오해와 달리 주인은 둔 것만 취하고 심은 것만 거두는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종의 잘못은 그 주인의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주인에 대해서 그가 오해를 하였더라도 은행에 맡길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혜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늘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모든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방어, 즉 자기의 유익에 맞춤으로써 종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악하다는 책망을 받은 것이죠. 이 비유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두신 것과 심으신 것만 취하고 거두시는 선하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는 지혜롭게 장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장사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장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또한 재능과 은사와 모든 능력을 지금까지 풍성하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앞서 제시한 그 목적과 정말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저에게 오늘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들로 인하여 화내고 진노하면서 필요 없다가 나가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그들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7종류의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마음에 두시고 정말 그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고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가, 내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가를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의 욕심 아니라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계속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저희들 위해서 근심하시며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 또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은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해보세요.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반복되어지는 죄, 또 반복되어지는 회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참 연약한 부분, 사실 인간의 그 본성, 이 죄성은 그 마음속에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계속해서 세상과 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 마음이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끊임없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크신 긍휼하심, 오늘 새벽도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라도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결단, 순간순간마다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을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을 남기고 5을 남긴 그 사람들이 똑같이 칭찬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한 문화를 가지고 전혀 남기지 않은 사람이 책망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재능과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영적으로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쓰임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참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떤 사람은 작은 것 가진 것 같은데 너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주신 주님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받은 것이 없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자까지 주시니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주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돼볼까?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작정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는 얼만큼 남기고 있는 삶이 되고 있나?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고 구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화된 회개가 아니고 바른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 속에 끊임없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되어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종량은 사라져라.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위대한 간증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는 더욱더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고요,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결단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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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